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칩시다. 그러면 살아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의 평안함. 본문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를 하신 그 내용입니다. 주로 성령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락방 광화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건 왜 그러냐? 예수가 떠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수가 떠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봐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함을 주려고 한다. 평안함.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함을 주려고. 평안함이란 말은 걱정이 없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걱정 염려가 없는 걸 평안, 평화, 평강 전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건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시험 박수. 그래서 확실한 겁니다. 예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평안을 주느냐? 예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주는 평안함, 건강이 주는 평안함, 여러분 목적을 이룬 성공에 대한 편안함이 아니고 예수가 주는 평안함. 왜? 그런 평안함들은 환경이 바뀌면은 없어지거든요.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내 목표를 이룬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룬 평안함은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사라지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길 원하는 편안함은 영원한 편안함,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함을 주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라 그걸 주기를 원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 것을 주는데 그 평안함은, 예수의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의 평안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세요. 그게 떠나가요. 지금 여러분 속에 마음의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예수의 평안함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주신 평안함을 얻지 못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얻는 평안함, 사람이 알아줘서 얻는 평안함, 내 목적을 이루어서 얻는 평안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예수가 주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의 평안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든 내 삶이 어찌 되든 축복 속이나 고난 속이나 권고 속이나 형통함 속이나 동일하게 그 평안함이 여러분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박수. 그 평안함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지금 저도 엊그저께 지진 날 때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있었는데요, 이게요 흔들리더라고요. 막요. 이게 뭐지? 나는 우리 집 옆에 큰 차가 지나간 줄 알고 뛰어나가 봤다니까요. 큰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지나가면 집이 흔들리잖아요. 진짜 뛰어나가 봤어요. 큰 차 지나간.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북한에서 핵무기 만든다, 핵탄두 장거 만들었다, 터널에서 나와서 쏴도 된다, 별소리를 다 하죠. 한진해운이 어쩌고 저쩌고 하역을 못한다고 그러죠. 갤럭시 7이 어쩐다고 그러죠. 정신이 없어요. 요새요.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요. 그런데 이런 어수선 속에도 평안함을 찾는 게 예수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이 어수선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평강을 찾는 거, 그게 예수의 평안함. 이건 세상이 준 게 아니야. 남북이 평안할 때 주는 평안이 아니야. 이건 기업들이 잘 나갈 때 주는 평안이 아니고, 지진이 안 일어나고 평안할 때 그때 주는 평안이 아니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예수의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오신 예수가 주신 거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가 평안한 걸 믿는 사람만 봐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16장 33절) 산상수훈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러니 행동으로 옮겨서 이 말씀들을 이루라는 게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이 다락방수훈은, 다락방 강화는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33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같이 영원히 함께 있고 너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를 알게 하고 내가 말한 걸 기억나게 하고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너희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쫙 가르쳐줬어요. 이걸 내가 너희한테 쭉 가르쳐준 것은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약속한 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내 안에서가 중요한 거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한 거 보시면 맞아요. 예수 안에서 평안한 거. 너희로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가 다 이긴 그 평안함이 여러분과 내 속에 와 있는 겁니다. 박수랑 하다. 여러분과 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얻은 평안함이 무엇인지, 그 평강이, 그 평화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보는 그 요한복음 20장 10절에 이날 안식 후 첫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부활의 첫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는데 그 성령 받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평강이 오는 겁니다. 박수로 평강이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정말 주님 십자가에 달려 가신 주님이라고 그들이 보고 기뻐했더니 다시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 설명을 해놨죠. 이사야 선지자가 세 가지입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영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셔서 찔리고 상하셔서. 혼은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육은 채찍에 맞아서 건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 그분이 부유한 분으로 가난하게 산 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과 내 영혼을 죄사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고, 둘째가 여러분의 혼이,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고, 셋째가 여러분의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넷째는 부유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박수야, 부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고 상한 건 우리의 영혼의 구원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죄인으로 땅 징계를 받은 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기,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 육, 그리고 삶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죽게 잘하는 걸 믿으시고, 박사, 이걸 누리는 자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가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여러분은 내 건강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의 부유함을 위하여 가난하게 사신 그분이 보람이 있는 것이시오. 박수. 그분이 보람이 있는 것. 그분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아야지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걱정거리에, 그래서 너희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의 평강이, 예수의 주신 평안함이 내일 걱정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내일 걱정 안 하게 한다. 여러분, 이거 맛 본 거 아니에요? 맛 보셨죠? 맛 봤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할 일, 평안부터 빌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좌우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들 때문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요. 막스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당신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저는 이 평안함을 몰랐어요. 예수를 딱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걱정이 없어지더만요. 내일 걱정 안 하더만 그냥 막 줘버려. 그거 신기하대요. 막 줘버리고 헌금통에 막 넣어버려. 그거 걱정되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걱정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성경 보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준 걸 보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줘. 그러니까 다윗이요, 아들 살려달라고 팍 기도하다가 7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들 데려가셨어. 근데 일어나서 씻고 예배드리고 밥 먹대. 일어나서 그렇게 애통하던 양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평안이 왔어요? 아니,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언젠데? 그러고 하시는 말씀,
성경에 다윗이 하는 말씀. 이제 그가 갔으니 내가 그에게 갈 일밖에 더 있겠냐? 그가 나에게 돌아오겠냐? 그러고 나서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난 자의 평안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님 만난 자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캄캄한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욥기서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해봐라. 이를 찬송하는 게 마땅한 것이요 박수로 찬송하는 게 마땅. 그 캄캄한 밤중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고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니까. 그 극한 환난 속에서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칠흑 같은 밤중에 하나님을 노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평안은 어디서 온 거냐? 그건 욥게 아닙니다. 그건 다윗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 그건 다 바울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가 칼에 죽었는데 옥에 잡혀가서 그 다음날 죽게 생겼는데 코를 골고 잡니다. 그건 베드로게 아닙니다. 풍랑 속에 주무시는 예수의 평안을 넘겨받은 것이시면 박수로. 평랑 속에도 주무시는 예수의 평안을 넘겨받아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봐요.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이걸 체험했다고요.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평안하게 잠을 잔다고요.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 노래를 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빈부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빈곤함에도 처하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우겨쌈을 쌓여도 우겨 쌓이지 않는다고 그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말했고 로마서 11장 36절에는 하나님께로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라 그런 거면 시험 박수. 사나 죽으나 하나님 거라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인 걸 메시기를 주임으로 좋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건 사람 거 아닙니다. 사람은 불안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아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평안함을 받은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의를 여러분과 내가 던져본 것이요 막 예수의 의를 던져본 사람들입니다. 참 멋있죠. 어떻게 그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왜 삶이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도 욥 같은 고난을 받는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의연합니다. 저러는 그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욥의 처처럼 원망하고 욕하고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나아가는 것은 그네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전가받은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 것을 전가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평안한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평안할 걸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평안해. 앞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못해. 멋진 피는 들판이야. 멋진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데요.
평안을 유지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까 우리 개회송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없이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 찬송 작사자는 스페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스페포드라는 1873년도에 지어진 찬송시에다가 곡을 붙인 겁니다. 그 사람은 미국 시카고에 사는 변호사였습니다. 아내와 4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시카고에 1871년에 불이 났어요. 불. 대화재. 그래서 3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이재민이 난 겁니다. 그때 무디교회도 불에 탔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사람은 변호사니까 돈은 있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딸을 영국으로 여행을 보냅니다. 자기도 함께. 가다가 자기는 일이 생겨서 배에서 내렸고 아내하고 딸 넷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가다가 영국 배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266명이 죽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자기 딸 넷도 죽고 아내만 겨우 구명돼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편지가 오기를 나 혼자 살아있습니다 하고 편지가 와서 그 편지를 갖고 아내한테 영국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 도중에 선장이 이곳이 사고 난 현장입니다 하고 가르쳐줘서 그곳에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애통하고 밤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쯤에 하나님의 평화가 물밀듯 몰려오는데 딸 넷을 그 바닷속에 죽이고 그곳에 가서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곳에서 1절부터 4절까지 거침없이 써서 작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만나자마자 우리는 딸들을 잃은 것이 아니요, 가장 소중한 곳에 옮겨놓은 것이지, 잃은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내를 위로하고 그 작시를 해서 우리가 지금 내 평생에 가는 길 험하고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땐 불편했는데 그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의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것을 다 승화하고도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걸 믿으시고 박수로 와주세요. 예수의 평안함, 주가 주신 평안함을 우리가 얻어야 돼.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이 있는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평안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좌불안석이고 그렇다면 아직 예수가 주신 평안함을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속에 들어오시면 이 평안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계속 성령과 관계가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강하는 성령을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부활하셔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성령을 받아야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라 어떤 것도 우리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이지만 뺏어갈 수가 없고, 실제로 여러분과 나도 이거를 체험하고 삽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나와요. 아니 그 고통 속에 감사가 나오냐고요. 근데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찬스인데 원망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건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과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예수의 평안함인 걸 믿으시오. 박수. 예수의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평안함. 예수 안에 있으면, 한번 전에 기도원에서 영성훈련을 받는데요, 우리 주의 종들 영성훈련 받고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처음 버스 타고 내려갔다 버스 타고 올라옵니다. 이제 버스 타고 같이 주의 종들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신학생들하고 버스를 탁 타는데요, 앞에 벌이 한 마리가 탁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이. 그러니까 아유 야 벌 들어왔다, 야 그거 누구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이 들어왔으니까 벌을 찾아야 되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차 안에서. 내가 벌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벌이 없어요. 결국 벌을 못 찾아서 들어왔다 나갔나 보라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서울까지. 휴게소 들러서 다 왔습니다. 서울에서 터미널 앞에서 딱 내렸는데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가 내렸거든요. 문 딱 여니까 그 벌이 어디서 나왔는지 씩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숨어 있다가
휴게소도 안 내리더라고요. 걔는 목적지가 서울이었던 것 같아. 서울에서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내려. 그래가 야 아까 그 볼 여기 있어.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여기 저벌 그랬거든요. 터미널에 와서 내리더라고요. 참내 그걸 보다가요, 아니 휴게소에서도 깜짝 어디 숨어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가만히 붙어왔어.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붙어도 잘 붙어야지. 만약에 잘못 붙어갖고 걔가 서울 가는 차인 줄 알고 붙긴 붙었는데 백미러에 붙었거나 뒤에 반바 옆에 붙었거나 창에 붙었으면 그거 오다가 날아갑니다. 100km 달리는데 그거 견디겠습니까? 분명히 오다가 날아갔습니다. 서울까지 못 와요. 근데 아주 안전하게 들어와서 딱 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방법 없습니다. 예수께 붙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벌처럼 안전하게 붙어야지 천국까지 가는 거지. 설 붙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설 붙어갖고 백미러에 붙었다거나 아니면 뒤에 반바에 붙었다거나 잘못 붙었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에 붙으려면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려요. 완전히 들어오면 평안하게 서울 와서 제일 먼저 싹 천국 가서 나가면 돼. 그런데 반만 붙었어. 반 창문에 붙어가지고 반쪽은 안에 들어가고 반쪽은 밖에 있는 거야, 벌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고 천국까지 가겠다고 들러붙어 있으니까 가다가 까다닥 하면 난리 나죠. 가다가 햇빛이나 비춰봐요. 적당히 붙어서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설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붙어야 합니다. 완전히 붙으려면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틀림없이 아주 바람 하나 안 쐬고 편안하게 천국까지 가는데,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라.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많이는 평안. 가슴에 서놓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두 손 들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많이는 평안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있든지 평안하다고 믿으시오. 막으시고 어디 있든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내가 주는 생수는 세상에 주는 것과 달라.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지만
다시 불안이 오고 복적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서신에 인사와 마지막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대부분 서신. 내 환경이 어려울 땐 당연히 평안함에 떠나가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내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함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그런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판에 조금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예수가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했는가를,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에 초국까지 하면서 피 흘려서 여러분을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을 구원한 이후 천국 데려가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네들이 지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네들을 출애굽한 건 내가 그들 중에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 중에 하나님으로 함께 있기를 원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시작부터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백성을 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이여 그리하시면 당신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지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버렸다고 하면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셨지만 하나님 마음은 돌이키지 않아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끼리 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뒤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어.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뭐하러 거길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 마음을 푸시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내가 함께 안 가면 네가 편안하지가 않다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저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니까 내가 너희들 칠까 두려우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그랬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야단을 치더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고, 떠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나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 나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나의 임금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야. 그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하나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적당히 들어오니까 여러분과 나의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완전히 들어와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줘.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수의 의를 전가받는 겁니다. 박수. 예수의 의를 전가받는. 그런데
그런데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를 원치가 않습니다. 적당히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요. 꼭 이렇게 반씩 이렇게 하고 살기로 합니다. 아니면 밖에 있다가 급할 때만 뛰어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천국 가는 확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뛰어들어오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다 완전히 들어오면 평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걱정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고쳐주지 아니할지라도, 성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런 것이요. 막상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꿈같이 헛돼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저저의 권능으신 이기고 남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이 예수의 평안함을 만끽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발걸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애통하며 살지 말고 완전히 들어오세요. 예수 안으로 완전히 내려놓으시라고. 예수 안에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완전히 들어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과 내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예수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물밀듯 몰려오는 걸 보시. 물밀듯 몰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맡기질 못해요. 설 붙어 있다고. 예수에 설 붙어 있어. 예수의 평안함을 줬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걸 누릴 거 아니겠어요? 그 벌이 밖에 붙어 있었으면 얼마나 고생스러워. 서울까지 못 옵니다. 그 날라서 못 옵니다. 그냥 안에 들어와서 그냥 커튼 밑에 숨어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잠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시편 131편에 하나님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인 줄 알아요? 애가 엄마 젖꼭지 젖 빨다가 배가 불러가지고 젖꼭지 놓고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런 평안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좋은 글이라고 하나 보내주셨어요. 쭉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느 노인이 한 분이 소록도에 와서 그 소록도 관장하고 있는 원장한테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왜 소록도 와서 여길 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쭉 얘기인즉슨 그런 거예요. 40년 전에 자기가 자식이 7, 8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11살 때 문둥이가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급하게 다른 아이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얼른 그 아이를 격리시켰다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소록도에다 데려다 주려고 그 아버지가 데리고 내려갔답니다. 그 차를 타고 걷고 이러면서 연결해서 소록도까지 갔는데
가다 중간에 지리산 자락에서 쉴 때가 있었는데 차를 기다리냐고 그 그늘 밑에서 아이를 딱 보니까 도저히 그 아이를 소록도에 맡기고 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아이를 죽고 얘를 내가 죽이는 게 낫지. 그리고 바위를 들어서 이 아이를 둘을 내리쳤답니다. 근데 빗나가서 아이가 맞지가 않아서 죽이지 못하고 살리고 다시 소록도를 데려간다. 가서 그 해변가에서 소록도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국에서 온 나병 환자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코 떨어진 사람, 손가락 떨어진 사람, 고른 주머니 찬 사람, 자기 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자기 다른 형제들 때문에 격리시키려고 데려왔는데 그걸 딱 보니까 차마 이 아이를 거기 들여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살 먹은 아들한테 말하기를, 얘야 저것 좀 봐라. 네가 들어가면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너 나와 같이 죽자. 그러면 얘기하니까 얘가 그걸 받아들이더랍니다. 그 데리고 그 배를 안 타고 나와서 옆에 해변가에 가서 물속에 빠져주려고 둘이 바닷속에 들어갔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코 밑에 물이 차니까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 아버지를 때리더래요. 아버지, 문둥이 내가 걸렸지 아버지가 걸렸냐? 왜 나만 죽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같이 죽으려고 그러냐? 형들하고 누나는 어떡하고? 형들하고 누이는 어떡하고? 나 혼자 죽으면 되는데 왜 아버지가 같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팍! 그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걸 끌어안고 나와서 차마 죽을 수가 없어 나와서 다시 소록도로 데려다 주고 40년 전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해서 전부 10장가 7을 다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일찍 죽었고 얼마 전에 죽어서 혼자 이제 자기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전가를 왔답니다. 아버지 혼자 시골에서 살지 말고 집 팔고 이렇게 다 정리해서 서울에 와서 자기하고 살자고.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혼자 살기도 적적하고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큰아들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굉장히 큰아들이 며느리가 잘해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큰아들 눈치가 살짝 보이더랍니다. 그게 좀 기분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큰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나 하나입니까? 아들이 많은데 다른 아들 집에 좀 가시면 안 되냐?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알아듣고는 그 다음날 보따리를 쌌답니다. 둘째 아들 집에 갔대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셋째 아들 집에 갔대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넷째 아들 집에 갔대요. 거기서도 동일한 대접을 받고는 다시 자기 고향 마을로 살려고 돌아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버리고 온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살아있나 궁금해서 거기나 한번 갔다 와보자 하고 소록도를 찾아온 겁니다. 그 딱 찾아와서 찾았는데 그 아들이 51살인가 됐대요. 40년 지났으니까. 자기를 보더니 붙잡고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자기가 40년을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고 갔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기다렸냐? 이 철없는 아버지를 우리가 기다렸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를 여기 놓고 간 다음에 바로 여기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사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되고 다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있는지 몰랐대. 이렇게 와서 예수를 믿고 치료도 잘 받아서 건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손주까지 다 낳았대. 그래서 자기는 여길 떠날 수가 없어서 여기서 봉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 여기 살기가 괜찮으니까 남은 인생은 이제 저를 40년 동안 버리셨으니까 나 마지막 인생은 저하고 좀 살자. 그래갖고 그 며느리하고 아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님 그 할아버지 거기 같이 좀 살자고 간청하는 눈초리가 너무너무 진실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 평안이 넘치는 그걸 보고 그 할아버지가 그곳에 관장하는 원장한테 나를 이곳에 살게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난 그걸 보다가 그 아들이 버림받아서 갔는데 그곳에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무엇을 얻은 거냐? 예수의 평안함을 얻은 겁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라.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전도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밤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하신 첫 번째 목적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제자들. 그가 나와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전도일을 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자들을 많이 키운 건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와 함께 있기를 거절해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그 몬둥이가 됐던 그 아들이 그 평안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지금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있기를 원하.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제자를 선택한 건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함께 있어서 예수의 평안함을, 예수의 의를,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것을 모두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천금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걸. 내일은 추석에 여러분들이 부모를 찾습니다. 그것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추석 첫날인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품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고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온 걸 메시오.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왕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적당히 세상과 짝해서 그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에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뺏기고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 붙어있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철성 목사님께 붙어있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소리 들어야죠. 별소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철성 목사님 속에 들어와 버리면 쉽습니다. 들어와 버리면 쉬워요. 예수 속에 들어와서 예수와 하나 돼, 우리 목사님과 하나 되면 함께 있기가 편한 것이요. 빨리 박아서 함께 있기가 편해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왜 같이 가기가 힘드냐? 왜 예수와 같이 가기가 힘이 드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벌이 차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서울까지 왔습니다. 밖에 붙어있고 한쪽 다리만 붙어있으니까 그게 난리인 겁니다.
여러분, 북핵이 난리치고 혈안이 돼 있고 지진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지럽고,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이건 계속되는 평강이야.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것이야. 여러분과 내가 얻는 평강은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그 속에 완전히 들어오면 그 평안함 속에 계속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 그 평안함 속에 완전히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속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설 들어오니까 불편한 겁니다. 설 들어오니까. 예수요? 완전히 돌아와 보세요.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보통.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온 건 아버지 건검이시오.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주께서 나의 돈이 없어도 편안해. 그렇잖아요. 가진 거 없어도 편안하고, 그죠? 내가 소원한 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편안하고, 혹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편안하고, 아버지 거 아버지가 가져가셨는데 캄캄한 밤중에도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가고 있고 주께로 돌아갈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영아. 주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 한번 해서 자리에서 전부 일어나세요.
예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설교 끝났고요. 꼭 이제 해주고 싶은 말 뭔지 아시죠? 내일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듣고 가야 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이 말씀 듣고 제사 안 지냈습니다. 처음 예수 딱 만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때도 9월달에서 추석이, 나 8월 28일 날 깨졌거든요. 마지막 날 기도.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추석이 온 거예요. 추석. 근데 목사님이 단에서 이걸 딱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팍 와서 바뀌더라. 18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냈어요, 전. 근데 이 말씀 딱 읽어줬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나한테 바뀌더라니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귀신에게 제사 지내지 말라. 네가 하나님보다 센 자면 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보다 강하면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지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뭐 미풍양속이다 어쩐다 그런 소리 들을 거 없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 따라하지 말라. 따라할 게 뭐 있어, 우리가 하던 건데. 근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낸다고요 가정 깨지는 집도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 우리 목사님도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저도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붙었고요. 수없이 그런 사건, 이혼당하는 사람 제사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뒤에 다 악한 것들이 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여러분이 완전히 들어오면 제사 안 지내고 쫓겨나도, 이혼을 당해도, 재산을 상속 못 받아도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걸 맺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크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천국, 주님이 주시는 상급,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담대히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평안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저 미친놈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미쳤어도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희가 집에서는 나무떼기 주워다가 하늘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와서는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왔으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가 도둑의 구렬인 줄 아냐? 여기가 강도의 구렬인 줄 아냐? 그랬어요. 밖에서는 딴짓하고 교회 오면 예수 만나서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으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스라엘을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포로주에 가서 에스겔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스겔서 8장에 내가 너를 왜 불어버린 줄 아냐? 그리고 에스겔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성전에다 갖다 보여줬어요. 이상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몰래 성전 벽마다 우상 그려놓고 단무스에다가 애곡하고 우상 그려놓고 절하고 있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외에 다른 거 있으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 있으면 다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세요.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세요.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 폭풍 속에도 주무시는 평안함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거미션 박세, 그게 평안함이에요. 내가 보기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제사 지낼 분은 한 분도 없은 것 같아요. 여기가 역기성 하신 분도 있네. 역기성. 권사님이 올라오셨네. 군산에서 역기성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거 와서 제사 지내러 온 게 아닙니다. 같이 예배 드리러 오셨지.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주변에 참 우리 교회 참 멋있습니다. 차후간 추석이나 명절 되면 이 설교를 꼭 하니까.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이걸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절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로 바뀌어야 여러분과 내가 마음껏 전 지구촌에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된 나라를.
기도는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듯이 그러면 이루어질.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거 될 거 믿는 사람만 박수야. 예수 안에 그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물과 보화가 가득하다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를 영하들으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 안에 들어오셔. 완전히 들어와. 완전히 들어오라고. 그 평안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전이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다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다고 오늘 하나님 세상에 주는 것과 내 평안은 다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완벽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환난 속에도 평안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캄캄한 밤중에 노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안에 들어오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것이 되도록 꼭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절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